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19장까지의 각 지파별로 땅 분배를 이제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세우도록 명령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전에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이제 그 도피성들을 세우라고 도피성들을 이제 정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민수기 35장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도피성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들을 이제 민수기 35장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 그래서 오늘은 좀 민수기 35장 이제 9절 이후의 말씀들을 간단하게 몇 구절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피성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도피성은요. 이름 그대로 사람들이 도망하여서 오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도피하는 곳, 사람들이 도망하여서 오는 그런 곳인데요. 살인을 한 자가 복수하러 쫓아오는 자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말씀 민수기 말씀을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 12절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 12절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 12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네, 이제 이 민수기 말씀에서 도피성에 대해서 9절부터 약 34절까지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지 중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거는 살인을 저지른, 만약에 내가 뭐 숨어서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였다라거나 아니면 죽일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밀었다라거나 이런 명목으로 죽이면은 당연히 살인죄에 해당하고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뭐 길을 가다가 실수로 옆 사람을 툭 밀었는데 만약 그 사람이 갑자기 밀리면서 발에 꼬이면서 넘어지면서 옆에 있는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 실수로 이렇게 툭 민 사람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죽은 사람의 가족들 혹은 뭐 친구들이 복수하러 올 것을 복수하려고 이렇게 쫓아올 것에 대하여서 어 쫓아올 경우, 이런 경우에 정말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런 도피성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러서 정말 이제 그 복수할 자에게서 이제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성으로서 지정된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또 다른 어떤 특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 도피성은요, 어떠한 곳이냐면은 모든 자가 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 모든 자에 해당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든 자가 아닙니다. 민수기 35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35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아멘.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 자손과 그리고 타국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도피성이 아니었습니다. 도피성은 모든 자에게 열려져 있는 그런 모든 자에게 효력이 있는 도피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의 타국인들과 이스라엘 거류하고 있는 모든 자에게 도피성이 되었다. 이 도피성은 이렇게 모든 자에게 있어서 도피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었고요. 또 저희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른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요, 만약에 도피성 밖으로 그냥 중간에 이제 이 모든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이 도피성 밖으로 나갔을 때, 그때 만약에 자신에게 복수하러 온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도 이 살인자를 죽인 사람은 피 흘린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이 사람은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이 죄인, 이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러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온 사람은요, 그 본인이 들어왔을 때 있었던 대제사장, 그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못 나가게 막 막거나 그러진
나갔겠죠. 근데 나갔을 경우에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전혀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거겠죠. 이제 그 사람이 죽어도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 피에 대한 죄값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서 말한 여호수아에서 세운 이러한 도피성은요, 이러한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피성은 예표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도피성이 구약에서 나타난 이 도피성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죄를 가지고 나와서 죄를 이야기하는 자들로 하여금 정말 그 죽음이 그들에게 닥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또 대제사장의 죽음과 동시에 죄를 모두 사함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인간은 의인이 없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죽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죽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과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타국민들,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자들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하여도 그 모든 자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모든 죄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라면은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도피성 안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서 20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0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딱이 살인자가 도피성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이야기됩니다. 하나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 이제 판결을 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얼핏 보면 이제 뭐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중 앞에서 부지 중에 내가 죄인을 지은 죄인임을,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임이 이제 회중들 앞에서 판결이 되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이 도피성으로 들어갔을 때 있었던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지 이제 이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지 중에 저지른 살인이라는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이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한 역할이었던 이 대제사장, 이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던 대제사장의 죽음이 마치 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죄를 없앴듯이 정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부지 중에 죄인의 그 살인이라는 죄가 용서되어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을 얻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에 거하면 생명을 부지하고 우리가 그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삶 가운데 영적으로 믿어졌을 때 그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용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도피성에서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생명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여기서 더 넘어서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도피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의 죽으심을 믿음으로써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의의 자녀로서 늘 그의 안에 거하며 우리의 도피성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정말 그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아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